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집을 나서기 전에 옷을 차려입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매일 옷을 입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민하여 선택하여 입게 되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습을 옷 입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옷은 시각적으로 우리의 모습에 변화를 주지요. 색깔도 또 형태도 디자인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르게 합니다. 또 더럽혀지고 다 헤어진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그 모습이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게 하지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다른 새 사람의 모습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등을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며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한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런 것들은 벗어버려야 할 추하고 더러운 옷입니다. 나라의 대표로서 권력자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모두에게 잘 보이는 자리에 서서 심지어 모두에게 훤히 보이는 자리에 서서 이러한 일들을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할 옷을 추한 옷을 입고서 자신은 힘 있는 자고 능력 있는 자라고 즐기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옷은 벗어버려야 할 더럽고 추한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추하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은 갈아입을 새 옷이라는 것이죠.
12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우리가 새 옷이, 우리가 입게 될 이 새 옷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긍휼과 자비의 옷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창조주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느헤미야 9장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시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시편 112편 4절에서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역대하 5장 13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창조주의 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긍휼과 자비는 예수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셨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예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너희가 배워 그 뜻을 알아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비천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대하여 친구가 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성도는 긍휼의 눈으로 마음으로 자비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 선생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겸손의 옷입니다. 교만의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겸손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미가서 6장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였습니다. 겸손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성도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그 백성을 자라게 하신다고 하셨고 오래 참으심으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니까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온유함과 오래 참으심을 온전히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여 가시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지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인내하는 자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5편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 하였습니다. 온유한 자는 성장하고 변화하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6편 9절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시는 때에 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히브리서 6장 12절에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성도는 온유하고 오래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용납과 용서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창세기 18장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간구하여 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이 있으시면 어쩌실 것입니까? 5인 40이 있으시면 어쩌실 것입니까? 30이 있으시면 어쩌실 것입니까? 20이 있으시면 어쩌실 것입니까? 10명이 있으면 어쩌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위하여서 온 지역을 다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장 7절에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사함을 선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뜻을 돌이키셔서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이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히 화해시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또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있죠.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라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사람들이 세워주지 않는 자들을 용납하시고 세워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7장 47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는 온유하고 오래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뿐만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단단히 묶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온전히 단단하게 묶여져서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의 띠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사랑의 띠로 단단히 묶어서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 사랑을 더할 때에 그리스도의 옷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는 틀어지고 깨어질 관계를 다시는 서로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화해할 수 없는, 다시는 서로 만날 수 없는 관계를 되돌이키게 만듭니다. 다시 이어줍니다. 다시 보듬을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구원을 이루는 온전한 사랑이지요.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옷을 그러니까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선언하여 주시죠.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새로운 관계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변화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추하고 더러운 모습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아름답고 빛나는 옷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옷을 입은 삶은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압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는 완전히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당당하게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람들을 향하여 온전히 사랑을 행하신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사건이 그의 삶에 일어났던 것이죠. 이전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사람들이 하는 듯이 그대로 땅의 지체로 살았으나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구하는 삶으로 창조주의 형상 되시는 예수를 따라
완전히 새로운 지식,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는 지식, 그러한 지식으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으로 새롭게 옷 입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날의 모습,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새 옷을 입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